전에 안 했던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잊어버리고 지나갔죠. 2장 19절 이하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잘 드네. 이제 해야 되겠죠. 지나갔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생각이 금방 나가지고 안 났으면 난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구나 딱 마음에 드니까 이거만 안 되겠어요. 1장 19절부터 27절 맞죠? 거기 가겠습니다. 다시 배우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반응을 나타내느냐 그와 같은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받음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따라가라고 그랬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말씀이 바탕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입혀주시고 길도 왼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다음에 그 들은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딴짓하고 살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거 살고 그냥 은혜 받으면 한쪽에다 갖다 놓고 했더니 이만큼 쟁여놓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거 잘 보잖아. 그 나중에 싹 잊어버리고 그 기쁨을 얻거나 감사가 넘치면 그걸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고 그 세상의 것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줘야 돼요. 근데 이걸 얻고 나서도 그냥 내방쳐드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 나중에. 주일 은혜 받았는데 금방 없어졌다고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받은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면 돼요. 그분을 의지하고 있으면 돼요. 계속. 그래서 내 안에 계속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기쁨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 관계는 서로 잃어버리고 기쁨 자체만 가지고 있으니까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주신 분하고 그 말씀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항상. 자, 성경 말씀 받았어요? 말씀 받으면 말씀을 주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야 돼요. 그래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성경 구절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내 안에 죽어요. 금방 사라져요. 주신 분하고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쓰더라도 그 사람이 쓴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썼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충분히. 성경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중심을
확실하게 바꿔서 말씀을 가지고 가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야. 성령이 주신 거야. 정확히 가지고 가셔서 마음에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게 항상 같이 계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여기서 어떤 말씀이 들어도 다 아멘이 되고 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요. 다 이루어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하라는 말은 듣는 것을 중심으로 살으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리더자가 또 말 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맡겨진 일이라 할 수 있는, 어디 가가지고 말을 더 꼬집어 내가지고 내가 말을 더 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막 쓸모없는 말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좀 아껴야 되는데 말을 너무 많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굉장히 깊이 하고 말을 하면 거의 실수가 없잖아요. 네.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을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판단력이 굉장히 낮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입에서 막 나온 대로 크게 해버려. 나중에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자기도. 그건 부지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생각을 잘하고 판단이 정확히 섰으면 올바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더디해야 될 수 없고 듣기는 속히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들어야 돼. 듣기는 들어야 돼. 그러면 판단이 빨리 서요. 할 말만 많아가지고 있으면 판단 못하고 막 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질이 급한 게 아니고 그냥 잘못 배운 거야. 근데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질이 급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옳지 않은 것을 계속 고집하면서 하면서 그 자기 성격 탓하고 이러면 어떡해.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성내기도. 이건 성내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잘 안 쓰잖아요. 성경이. 더디하라고 그러잖아. 하나님도 온유하고 자비하시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렇죠. 인자와 자비가 풍부하시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구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 입장에서 독재자 느낌 하나 안 들어요. 완전한 자비를 가지고 다 본 다음에 가장 정확한 말씀만 닥쳐하시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디했다고 하는 것은 성내가 더디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그 사람은 많이 참았다. 생각을 깊이 했다. 판단력도 정확할 것이다. 그래서 더디하는 거예요. 조금만 거슬러도 성질이 딱 나면 어떻게 돼요? 성내기를 더디하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바로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전에 막 벌써 화가 나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생각을 정확히 하고 말 잘 듣고 들어보고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정확히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딱 수긍하겠죠. 싸울 일이 완전히 줄어들어 버리는 거지. 근데 이것을 안 하고 듣지 잘 안 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 서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아주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자기 말을 해요. 말씀을 안 들어요. 위험하죠? 이것은 가장 위험한 사람. 자기 말이 뭐가 중요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기 말이 뭐가 중요해? 그 말 들어주면 성경 다 비틀어지게 말을 해야 돼. 그 사람 말에 맞춰서 그래야 돼요?
그게 종인가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은 자리에 서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것을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을 내가지고. 네. 그럼 뭔가 자기에게 불만이 있으니까 성을 내는 거잖아요. 만족하면 성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조금 잘못돼도 내 안에 그냥 만족감이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채워졌을 때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이제 작더라도 화가 확 나는 거지. 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만족이 없는 사람은 성내는 게 너무 빠르다. 하나님의 의가 안 이루어지고 깨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고 완전합니다. 거기에 손을 내면 큰일 나죠. 모세가 화를 한 번 딱 냈는데 그 한 번 화를 낸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일생 동안 충성을 했는데 단 한 번은 하나님께 분노를 막는 딱 한 번만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적으로 일을 시켰는데 화를 냈기 때문에 그에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이요. 자기 개인하고 하는 문제고, 그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잖아요. 공적인 거잖아.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인간의 화가 확 나서 거룩함을 깨트려버립니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혹한 정 해버리죠. 그랬으면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갔으면요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 기력도 새하지 않았고 눈도 밝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20세지 그랬으면 그 정도면 앞으로 한 40년 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역사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일이 안 벌어졌으면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아니고 모세가 갔으면 여호수아를 세워야 하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약속해버렸어요. 그런 일만 없었으면 참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한 가지 실수로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그 훌륭한 지도자가 가가지고 크지 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통치해서 거기를 점령해 갔으면 어쩔지 더 다른 역사를 할지 알 수 없는 일이거든. 그 큰 역사를 그르치게 된 거야.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지간해서는 화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더디하라고 그랬으니까 내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판단 제대로 못하고 생각 정확하지 않으면서 화를 내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뜻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최종적으로 화를 내는 거지 뭐 중간에 조금 잘못하고 화를 내고 막 싸우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말씀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분노의 목회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어떤 목회 어렸을 때 제가 아무리 젊었을 때 하죠. 30대 처음서 좀 넘고 40대 초반쯤 됐을 때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사람이 성내는 거 나오잖아요. 이것이요. 이걸 버리라고 그랬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내 안에 이것을 내버리고 너희는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신기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자, 온유함이 들어있으면 성을 안 내겠죠. 온유함이 들어있으면.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따라가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야 돼. 대부분 딱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내 계획도 아니고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지켜가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거기만 쭉 따라가면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잘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이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내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얻어서 산자가 됐어요. 그러면 죄를 내버릴 수 있습니다. 의가 오면. 의가 오기 전에 죄를 버리기는 못합니다. 죄를 이기지도 못합니다. 여기 믿는 사람이면 모든 더러운 것, 이거 내쳐버려야지. 이게 내 안에 내가 산자가 되어 있으면 그걸 쳐버릴 수 있어요. 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악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것 악이야. 이게 알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탁 쳐버려. 아니야, 이건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네? 내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생겨요. 이것을 쳐내버릴 수 없으면 같이 동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산 자는 쳐내버릴 수 있지만 죽은 자는 못 쳐내요. 이거 지금 믿는 자를 지금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만 우리 영혼을 구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된다. 심어진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영혼에서 여러분의 뿌리처럼 말씀을 늘 기억할 때마다 기억나는 거. 하나님 생각하면 기억나는 거. 무슨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 구절씩 외우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나도 우리 집에다 하나 써놔야란가 봐. 어디 가서 보면 그 말씀, 어디서 보면 그 말씀 써가지고 그냥 저절로 외워져. 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만 생각하면 내 영이 살아서 없는 것을 알죠. 호흡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심어진 말씀. 심어진. 내가 심은 말씀이 아니고요. 심어진. 그러니까 이건 수동적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있어. 심겨져 있어. 심겨져 있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다 버리고 말씀은 받으라.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삽니다.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예요, 전부. 성경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순종하면 능력이 됐고요. 불순종하면 그걸로 멸망을 당했어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시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 알아들지 않으려고 그래? 하나님 말로 하는데. 여러분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보여주는 거야. 아마 잘못 그렇게 이게 여러분이 잘 못 깨닫고 참 힘들어하는 분들한테는 좀 하나님께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냥 뭐라도 그림이라도 보여주면 좋겠어. 그랬을 때 훨씬 많이 깨달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죠?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그 말씀이 받아지면 이제 산자가 돼요, 영혼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걸 갖다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최대한 주님을 향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땅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집도 짓고 살고 하지만 뭘 해요?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이 찾아져야 거기서 씨를 뿌렸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온유한 심령이 찾아지면 사랑의 맨 처음 조건이 뭐예요?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 속성 자체도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속 자체도. 그리고 온유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경직돼서 못 받는 그런 심령이 아니고 온유를 받으니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말씀대로 들어오시는 거지. 그것이 구원할 바 말씀이니까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겠죠.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리고. 그러면 심어진 말씀 가지고 뭘 하라고요? 심겨진 말씀 가지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자, 듣기만 하고 자기는 속인 자 되지 말라. 이제 말씀의 얘기죠.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심어졌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을 대로 받아들여졌으면, 자, 이것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말씀은 행하는 말씀이 아니고 깨닫고 이해하는 말씀이야. 그럼 어떻게 행위로 옮겨요? 자, 이렇게 내 이웃을 대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대해주면 이게 사랑을 가능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 보여지지 않는 거야.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 안에서 산자가 되고 의에 대한 산자가 되고 영원히 이제 죄에 대한 죽은 자가 되라. 그러면 그건 우리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잖아. 응? 어떻게 행해요 그걸? 행해야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판단이 돼요. 판단이. 믿음으로 판단이 돼요. 그게 그렇구나. 딱 되죠?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그 판단된 말씀과 일치를 이루어야 돼. 죄에 대한 죽어져 있고 의에 대한 산자가 되어져 있어야 돼. 그게 행하는 거야. 그게 행하는 거라고. 그것이 일치 안 되고 그런 말씀이 있어 라고 놔두면 안 되는 거야. 그건. 그럼 행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어떻게 행해요? 입만 다물으면 행해져요? 내 안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 그걸 안 하면 않는 거죠. 근데 내 안에 계속 생산이 나고 있는데 말만 안 하고 있어. 비판하는 거죠. 순종하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것은 하라면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행해요? 듣기만 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내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말씀들은 그 말씀과 내 신앙, 내 영적인 위치나 이런 영적인 생각 그 자체가 그 말씀과 일치를 이루는 자리에 돌아와서 그분과 하나 관계 만들어져 있으면 그게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위치를 찾은 사람만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높은 수준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거 설명하기도 어렵고 알아듣기도 어려워요. 한 100번 하면 알아들으려나?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물어보라는 게 더 무섭죠?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는 나 자신을 속이는 거야.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속이는 거야.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의인이 아니라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르죠? 완전 영적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느 위치에 사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이기는 방법이 다 있어요. 사는 길이 다 있어요. 이 말씀 안에 너무너무 무궁무진한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속이지 말고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걸 다 하셔야 됩니다. 행하려고 하면 순종하는 심령이 찾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온영으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걸 받아줬으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행하는 자 되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는 길이에요. 쭉 샤들하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 얼굴을 봤다 그래요. 거울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얼굴을 이제 거울로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거울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생김새를 봤어요. 자신을 보고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나.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내가 그 얼굴을 봤을 때 이 모습은 좀 고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났으면 그냥 거울을 왜 봐요? 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나 진짜 이쁘게 생겼네, 잘생겼네, 그거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맨날 보는데 그거 가지고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봐?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 자기를 어떻게 차림새나 생각, 이게 올바르고 잘 돼 있는지, 응? 그리고 금방 잊어버리면 어떡해? 이거 어떻게 매면서 고쳐야 되겠구나? 응? 그 생각을 했으면 그거 가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거울 본 거지. 그죠? 근데 잊어버린다고 그냥. 이거 좀 고쳐야 되겠는데, 그럼 잃어버리면 안 본 거나 본 거나 똑같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분은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자유롭게 하는 율법. 왜? 유대인들의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나니 그랬죠. 유대인들 향했잖아요. 유대인들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복음이죠. 복음. 우리 말로 바꾸면, 바울식으로 바꾸면 복음이에요. 자, 복음을 이제 봤어요. 복음을. 이 복음이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살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난 영적으로 이렇게 갖춰야 되겠고, 이웃사랑, 이웃관계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고, 나의 삶의 부분을 이렇게 바꿔야 돼. 이걸 그냥 알았어요. 복음을 알고 듣고서 그렇게 한 사람은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본 그대로 들어있는 그 말씀을 자기가 알아진 대로 삶으로 옮겨가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마음에서 이 말씀이 이거야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냥 그대로 놔둔다 이 말이야. 그대로 놔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상황 똑같은 거지. 말씀을 들어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왜? 신앙도 형성이 안 되고 경험도 안 이루어져. 말씀을 순종해야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늘 그 자리에서 머물고 말아버리는 것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삶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럼 말씀을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알아야 되니까, 마치 거울을 보아서 아는 거와 똑같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 자신이 어떤 자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관계에 살아야지, 이렇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그게 알아졌으면 삶으로 가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
그 삶을 살아주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그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려고 하는데 복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복을 내려 쭉 써서 막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할 때. 물론 안 됐으니까 되게 해달라는 의미지. 근데 이런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데 이런 사람이 되면 복을 저절로 주실 거 아니야. 복 받는 비결이 그거인데 말씀을 따라하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거 받아내는 게 이게 기복이라니까. 실천한 자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삶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삶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삶으로 읽어야 됩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생각만 커지는 거예요. 이해력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해력이 커져서 바르게 이해할 줄 알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죠. 그건 살 수 있는 힘이 없어. 말만 하고 행동을 못해. 왜 그럴까요?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말은 하는데 삶이 안 돼. 어디가 고장났어요? 항상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말씀을 하는데 안 이루어지고, 들은 거 있는 거 분명히 맞는데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야. 어떤 신앙이든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루지 못하니까 신앙 성장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 와버리죠.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10년 안에 심겨져야 열매를 맺어요. 이해를만 가지고는 열매가 안 맺어져요. 마음으로 내려보내기 바랍니다. 필터를 고쳐셔야 됩니다.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내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마음은 못 느껴. 그럼 뭐가 안 바뀌어요? 자기가 마음으로 모르는 말씀은 의식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 그 말이야. 마음으로 안 들어가면,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소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화. 위장까지 내려가지 않았어. 소화역이 나와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여기 뭐가 돼요? 소화가 돼서 힘을 얻을 거 아니야. 어디가 고장났어요? 씹는 부분이 고장났어요. 씹는 부분.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야. 자,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물리지 아니하는 자고 자기 자신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경건하다 생각하고 막 자기 입을 막 놀리는데 이걸 재갈 물리지 않는다. 소나 말이나 재갈 물리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듣게 하려고. 근데 자기 입에다가 재갈을 안 물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그냥 막 이게. 자기는 경건하니까 자기는 다 아는 거야. 다 깨달았어.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자기가 말하는 게 전부 진리야? 그래. 그러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다고. 자기 마음도 속이고 자기도 몰라.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건 자기도 모르는데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그래도 원한다. 여러분이 욥기를 읽어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 욥하고 다투는 분들 다 잘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죄인데 그랬어요. 하나님 나타나는 바람.
죄인이 안 됐으면 하나님께서 욥한테 그들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욥의 친구도 죄인 됐고 욥도 죄인 됐어요. 입을 죄갈로 물지 않았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온갖 것 갖다가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온전한 말씀이 없는 거죠. 그는 아직 죄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근데 입으로 엄청 말을 많이 했어요. 죄가 물리지 않았어요. 헛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어요. 나는 죄를 지었는데 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다. 항변하고 있는 거다. 어찌 죄를 짓지 않는데 이런 일이 생냐.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 너무 재밌는 것이 많아. 그들이 예를 드는 게 너무 재밌다고. 막. 그 언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만들어 쓸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아주 화려한 문장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들어있는 거야. 그 욥의 경건, 그가 의롭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가 헛것이었습니다. 이건 자기 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기 의. 하나님이 대신한 의를 가져오지 못해서야 하지. 그래서 자기 의를 부인하고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나서 말씀이 들려왔을 때 욥이 하나님 인정받고 엎드리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권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게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경건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어떠해야 되느냐? 어떤 경건이어야 되느냐? 첫 번째고, 경건은 어떤 삶을 살아야 경건이냐? 야고보가 보고 있는 경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 부정하다 이거죠. 부정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 그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더럽지 않고 더럽지 않다는 뜻과 똑같잖아요. 두 번 똑같이 쓰지 않으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정결하고 또 정결한 경건은 고아 과부 환난 중에 돌보고 약한 자를 돌볼 줄 안다고 말이에요. 약한 자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든다고 하는 거죠. 그걸 하지 않는다.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허락하고 저것 좀 허락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못 지킵니다. 옛날 젊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 가면 그거 만나가지고 술을 먹게 만들어.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걸 또 술을 먹고 즐기고 다녀. 그죠? 그러면 또 믿음이 친구니까 그냥 또 가서 그러면서 어떻게 다 술을 마시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잘못하면 딱 잡히는 거야. 너 지난번 먹었잖아. 그럼 말을 못해. 마셔가지고. 안 마시고 싶은데 저는 먹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던데 괜찮아. 계속 권하는 거야. 못하죠? 못 끊어요. 계속 가면 똑같은 친구예요.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걸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물들어요. 세상 속성이 그대로 들어가요. 성결함을 가지고 거룩함이 있는 존재들은 그게 물들어지면 안 되는 건데 그 물들음을 그대로 그냥 내가 통과시켜. 괜찮은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고 믿는 사람도 대부분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지. 한국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큰 교회 다닌다고 뭐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여러분도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수준이. 뭐 어디 장로네 어디 뭐 집사네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거 보면 말은 참 거창히 잘하는데 생활을 보면 그냥 세속화 돼가지고 전부 똑같은 삶을 살아. 괜찮아요. 너무 적당히 맞춰주고 세상 사람 비슷하게 맞춰주고
나는 나대로 또 신앙생활 한다고 살아. 그래가지고 이중적인 삶을 잘 살아. 그거 참 많습니다. 많아요.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주는 것이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는 어려운 거죠. 거룩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령 자체를 끊어버려요. 근데 그것이 끊어지는 게 말씀이 와야 끊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노력해가지고 끊으려고 하는데 또 옆에 친구들은 가라 그러고. 그래서 이 싸움은 항상 어떤 싸움이냐고 하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인 것이.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친구가 권할 때 내 마음에서 성령이 일을 했으면 못해요. 그거 안 하고 싶죠. 한 번 안 하면 또 이 친구는 괜찮은 친구야. 그냥 안 해도 되는 친구로 이렇게 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하면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 딱 세워져 있어야 같은 자리에 쓰질 않아요. 나는 이건 안 하면 좋겠다. 난 하고 싶지 않다. 딱 정확하게 얘기해서 같이 하고. 세상 사람은 다 물리치려면 여러분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다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건 아니고. 또 바울도 그래서 죄에서 떠나려면 지구를 떠나야 될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날 거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 어디 달나라가 살아요? 그게 아니라면 성경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삶을 잘 지켜가셔야 됩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귀하게 사랑하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라 사랑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을 지키면. 사랑이 깊으면요 배신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얕은 사람들은요 배신합니다. 깊은 사랑을 받아보세요. 아버지를 배신할 수 있는지. 은혜 때문에 돌아옵니다. 탕자가 왜 돌아온지 아세요? 아버지 은혜 때문에. 못난 자식한테도 이렇게 다 주시고 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릴 거지. 나는 여기서 굶어 죽으면 안 돼. 우리 집에 동산이 일꾼들이 많은데 거기 가가지고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 풍족한데 나 거기서 품꾼으로 살아야지 차라리.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고 품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못난 자식한테 재단 다 나눴는데 우리 아버지 나를 반길까? 걱정되겠죠? 그래서 아들이 아니고 품꾼으로 내려간 거야. 자기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아들은 자기에게 인제 없는 줄 알았어. 품꾼 내려가는 거야. 그래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이 녀석이 언제 돌아오지. 사랑을 깊이 받으면요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살짝 받은 사람들 그 은혜도 그냥 버리고 말씀도 쉽게 떠나고요. 여러분 사랑을 깊이 해보면 헤어질 수가 없어요. 관계 안에서. 하나님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시면 여러분 헤어질 수가 없어요. 조금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기 방법대로 해도 괜찮은 것처럼 무지한 거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셔야 됩니다.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을 여러분 살립니다. 거기밖에 없어요. 진리는.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을 지킬 분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들어온 것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여러분 절대로 멸망받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빼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붙으시기 때문에 미개하고도 다 살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막 그랬어. 신앙생활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좀 불만도 하고 싶잖아.
하나님 저를 왜 여기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 놓지 않았어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노인받은 것처럼 버림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셨어.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 않은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왜 낳느냐 그래. 네가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하나님이 안 버리시. 하나님과 기쁜 관계 들어가니까 안 버리시.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깊이 들어가시고 사랑 의지하고 이런 믿음으로 사서 이런 영적 회복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